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은혜 가운데에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명절이 끝나자마자 사순절이 시작이 됐어요. 또 그래서 또 사순절의 기간을 또 앞으로 지내면서 우리 주님의 더 크신 은혜를 깨닫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돌무화과 나무보다는 뽕나무가 익숙합니다. 어릴 때부터 듣고 자라서 그런가 봐요. 중학교 때 제가 다니던 학교 바로 옆에 담장 옆이 잠종장이었어요. 뽕나무가 많았고요, 누에를 키우는 곳이었어요. 근데 제가 본 뽕나무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 뽕나무 잎을 거두는, 그래서 누에를 먹여야 되니까 잎사귀를 거두기 좋게 높이가 딱 이렇게 너무 크게 자라지 않게, 가지가 무성하고 잎이 풍성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몰랐죠. 그래서 뽕나무 높이는 그 정도 되는가 보다 생각을 했다가 군대에 가서 뽕나무가 그렇게 큰지 처음 알았어요. 타고 올라갈 수 있을 만큼 뽕나무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뽕나무가 이렇게 크구나 하면서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올라갈 수 있었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목회를 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개역 한글판이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뽕나무가 돌무화과 나무가 됐어요. 그래서 조금 살짝 충격이었어요. 아니어가지고. 근데 어떻게 해요? 바뀐, 우리가 예전에 뽕나무가 아니라 원래는 돌무화과 나무였는데 그렇게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을 바로 잡은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뽕나무든 돌무화과 나무든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죠. 그곳에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 올라가서 자신의 몸을 숨길 수 있을 만큼 그런 나무였다는 거죠. 올라갈 수 있고 풍성한 잎사귀로 인해서 자신의 몸은 드러나지 않지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왜 삭개오는 이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야 했을까요? 우린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삭개오에게 있어서 돌무화과 나무 위는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 먼저는 한계가 드러나는 자리였다. 자신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자리였다라는 거죠.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인파에 묻혀서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을 거라고 하는 판단이 선 겁니다. 뭐 키가 크고 싶다고 커집니까? 키 크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키 큰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녀라도 좀 키가 클까 해서. 근데 내 키가 자라지는 않죠. 한계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도 고칠 수가 없는 일종의 한계죠. 근데 어떤 한계는요,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는 한계도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노력하면 되는데 안 해서 그냥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런데 삭개오의 경우는 이 키가 작다라고 하는 건 노력한다고 되지 않는 한계, 불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 한계가 드러나는 자리였던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도 해결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 여러분의 힘으로 됩니까? 어릴 때는 좀 되겠죠. 크고 나면 어떻습니까? 각자 자기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해도 이제는 자기 생각에 옳지 않다 혹은 다르다 생각하면 듣지 않습니다. 그런 한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해낼 수 없는 일들, 그리고 점점 약해져가는 우리의 건강의 한계. 우리가 예전에 10대, 20대 때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못 돌아가죠. 그렇게 돌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안 죽고 영원히 살겠죠. 근데 우리는 다 주님 앞에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점점 연약해지는 것이 정상이죠. 조금 관리를 잘해서 늦추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예외 없이 다 연약해집니다. 그런 건 다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한계예요. 그리고 그 한계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과 최선의 노력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상을 해낼 수는 없는 거죠. 삭개오가 이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 것은 그의 한계가 드러나는 자리이면서 동시에 그 이상 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나는 자리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는 주님을 보고자 한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 자리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한계를 가지고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간적인 노력만 기울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그 자리는 고립의 자리예요. 고립, 외롭다는 얘기죠. 삭개오는요, 사람들 속에 섞일 수 없는 인물이에요. 세리장이잖아요.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이에요. 당시로 말하면 죄인으로 취급받았고요, 매국노예요. 세리가 매국노면 친일파라 치면 이 세리장은 을사오적쯤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취급받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수많은 무리가 주변에 있고 자기가 힘과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머리를 조아린다 할지라도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 속에 섞여 있지 못하고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혼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잖아요. 여기도 교회 안에도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잖아요. 가족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요, 고독을 느끼기도 합니다. 분명히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이런 신앙 공동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혼자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내 아픔을 이해받지 못할 때, 내 근심과 걱정을 누구도 모른다라고 생각이 될 때, 오늘 우리는 외로운 거죠.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의 그 외로움, 그 고립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혹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난 여전히 외롭고 난 누구도 날 이해해 주지 못한다 하는 마음 들 때에 그 모든 걸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 자리는 간절함이 드러나는 자리예요. 세리장인데 많은 부와 권력, 소위 말하는 사회적 위치, 체면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다 버린 거예요. 무슨 어린아이처럼 나무를 기어 올라간 겁니다. 무슨 노예들처럼, 종들처럼 그 나무를 기어 올라간 거예요. 자신의 모든 체면과 위신을 버린 겁니다. 그만큼 간절했던 거예요.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이제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 그 간절함 가운데 올라간 자리였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이와 같은 간절함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간절함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간절함이 있는지 없는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내가 몸이 연약해지고 내가 아플 때 아파서 못 나오는 건 제가 이해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이런 경우는요, 주님에 대한 간절함이 부족한 겁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 간절함보다 남들의 시선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나올 수 없다. 여러분, 그러면 나중에 주님 앞에 어떻게 나가실 겁니까? 주님께서 네가 사람의 시선에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안 나왔지, 나도 네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 주님이 그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주님 앞에 나와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나지 않으면, 내가 오늘 주예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은혜 받지 않으면 난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다.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아셨어요. 그런 삭개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수많은 군중들이 있고 그 돌무화과 나무 잎사귀에 가려서 잘 보이지도 않는 그 삭개오 앞으로 찾아오셔서 멈춰 서셨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보더라 지금까지 너 사람들 등쳐먹고 내 이놈 하고 소리치셨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 간절한 그 마음의 갈급함을 보시고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로 불러주셨을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머물겠다. 그 음성 하나만으로도 삭개오의 마음은 완전히 녹아내렸을 겁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쳐다보시고 주목하셨어요. 쳐다보셨다는 건 여러분,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갈급함과 부르짖음을 지켜보고 계시고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사람들은 그를 죄인이라고 부르지만, 그리고 손가락질하지만, 예수님은 다정하게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죠. 모든 마음속의 상처와 괴로움, 외로움,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런 은혜가 시작된 거예요. 주님께서 삭개오를 쳐다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님께서 삭개오의 인생에 개입하시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부터 너의 인생에 내가 관여를 좀 하겠다. 너의 인생에, 너의 깨어진 인생에 주님의 사랑을 쏟아 붓겠다 하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의지예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했죠.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우리를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루어내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는 순간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시며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여 주신 귀한 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에 회복의 역사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여러분의 안에 있는 아픔, 상처, 괴로움, 외로움, 이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될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자부심, 이런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비로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서 내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얻게 된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삶에 깊숙이 개입하시면 회복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계의 자리, 고립의 자리, 간절함은 있으나 그냥 내 삶에 매여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부터는 봄철 축호 대신방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물론 이 부족한 종이 찾아가는 거지만 여러분이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구한다면 주님께서 그곳에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가셔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을 어루만지시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풀으시고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 6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가 이제 급히 내려왔어요.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 얼굴만 봐도 괜찮다 생각했는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누구도 내 집에 함부로 오려고 하지 않는데 주님은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삭개오의 집은 내 욕심과 내 아집과 내 욕망이 가득한 그런 장소였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그 순간 이제 삭개오의 집은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는 거룩한 처소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삭개오가 주님을 영접한 그 평소 살아갔던 그 삶의 공간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처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 주님이시다. 주님을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 집안의 영적인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했던 그 장소, 거기가 찬양의 처소로 변화될 것입니다. 가족 간에, 형제 간에, 자녀 간에 갈등으로 가득했던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축복의 제단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의 가정에 임하실 때에 일어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모함으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집안에 찾아오실 때에 우리의 가정을 누르던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될 것이고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우리의 가정에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은요, 예배의 현장을 오늘 여기 함께 모여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만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어디에서도요, 우리의 몸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도 드리라 이 말이에요. 죽은 제물이 아니에요. 산 제물로요. 과거의 구약의 역사 속에서 모든 제물은 제물을 죽여요. 죽여서 바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산 제물로 드리래요. 그 말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들을 행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닮은 성품으로 가족 간에 서로 사랑으로 대화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고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면 그 어떤 세상의 풍파도 오늘 우리의 가정을 넘볼 수가 없는 견고한 예배의 처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주일날 받은 이 은혜를 가지고 어디로요? 세상으로 가지고 나가야 돼요. 여기서 은혜 받고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예배당문을 나가면서 은혜가 사라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삶 속에서 누리고 유지하고 나누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가정에서의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은혜를 유지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주님을 높일 때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나타나는 거룩한 처소가 되는 거예요. 이번 대신방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거룩한 처소로 구별하는 은혜의 자리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모함으로 기도로 준비하셔서 대신방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라고 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의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거든 내 같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동안 삭개오는 끌어서 모으는, 이것이 내 삶의 가치고 이것이 내 성공의 기준이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인생의 목적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지니까 삶의 기준,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서 자주 절망하고 넘어지는 이유는요, 우리의 상황을 내 욕심의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면 우리의 생각이 넓어져요. 사람에겐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정도 낮은 수준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딱 그만큼만 보여요. 근데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더 넓은 게 보이는 거예요. 욕심의 눈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런 거라면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주님의 눈으로 보고 살아가는 세상을 이런 거예요. 전에는 불가능하게 보였던 것들, 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안 된다라고 보였던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면 어때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이건 해결됩니다.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자, 에베소서 5장 17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이 말을 잘 살펴보면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죠. 근데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한 사람들이 하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죠. 자,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오늘 우리의 삶과 세상을 볼 수 있게 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내 가정의 어려움, 내 삶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요, 주의 뜻을 모를 때는요, 내 시선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보다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게 되면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에게는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분별력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될 때 우리는 꼬여있는 인생의 매듭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 문제, 이런 것들 속에서 내 생각에만
갇혀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신방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는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의 집에 나아갈 길을 보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신방에 임하게 된다면 주님의 만지심으로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오늘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기간부터 우리 거의 한 달여 기간 동안, 넘는 기간 동안 신방이 계속 진행될 겁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나를 주목하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룩한 처소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은 세상의 풍파가 흔들어 놓을 수 없는 승리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었던 문제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열리고 앞으로 주님의 역사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은혜의 시간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 승리하고 영광 올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